2024년 새날이 밝은 지 벌써 3일이나 지났습니다. 딱 3일이 지난 요맘때가 되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작심 3일. 작심 3일 하셨습니까? 몇 해 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아마도 수요 예배 때 우리 모두 작심 3일 합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작심했다가 3일도 못 돼서 흐트러지는 그런 작심 3일 말고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적어도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작심하는 그 3일간 기도하며 작심하는 작심 3일을 해서 그 결단과 그 계획이 쉬 흐트러지지 않는 한 해를 살아보자고 그렇게 영적인 작심 3일을 하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며칠이죠? 3일이네요. 우리가 22일부터 24일까지 신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그때가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바른 계획과 다짐을 결단하는 작심하는 그런 작심 3일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년 새벽 기도회를 또 기다려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한 입 베어 먹게 되었을 때 혹은 아주 기가 막힌 풍경을 보게 되었을 때 또는 너무 멋진 그리고 행복한 기분이 들 때 그때 성도님들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야, 이거 진짜 최고로 맛있다. 풍경이 기가 막히다. 오늘 기분 째진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우리 청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도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기가 막힌 풍경을 보았을 때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뭔가 맛있는 것을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거 미쳤다. 기가 막힌 풍경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풍경이 미쳤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온 거예요. 야, 너 오늘 옷 미쳤다. 화장이 너무 잘 먹었어요. 야, 너 오늘 화장 진짜 미쳤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서 그 사람의 성격이 마음에 들고 외모가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한테 가서 야, 네가 나한테 소개해 준 그 사람 진짜 미쳤잖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은 뭔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미쳤다라는 단어를 표현하지만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상식적인 선, 좋은 의미로 상식적인 선 이상이다 라는 것을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맛있을 때도 기분이 좋을 때도 기가 막힌 풍경 앞에서도 너무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도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제가 연초부터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 누구보다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이 미쳐서 헛된 것을 전하고 가르친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자신을 향해서 미쳤다는 공격과 소문이 교회 안에 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누군가 저에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주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치지 않았다. 나 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무언가 하나에 미쳐 있기 마련입니다. 미쳤다, 안 미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미쳐 있는가가 중요하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돈에 미쳐 있는 사람, 물질에 미쳐 있는 사람, 건강에 미쳐 있는 사람, 권력에 미쳐 있는 사람, 인기에 미쳐 있는 사람.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에 미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만약에 미쳤다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미친 것이다? 하나님께 미친 것이다. 실제로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라고 나를 미치게 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미쳤지만 하나님께 미친 그것을 나는 너희에게 온전함으로 녹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종종 세상을 통해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과는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 그리고 전혀 다른 결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상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세상은 미쳤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는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은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덮어 씌워서라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상식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아무 죄 없는 자신에게로 전가시키고 자신에게로 끌어당겨 와서 그 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고결한 생명을 내어드려야만 했던 것이 그것이 예수이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미친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그들 모두가 미쳤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가장 아쉬워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희한하게도 참 안타까워하는 지점이 저들이 더 이상은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들은 나와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 교회와 저 그리스도인들과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나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나와는 좀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과 저 교회 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상식이 다를 바가 없구나. 생각이 다를 바가 없구나. 결정과 목적이 다를 바가 없구나. 죄 짓는 것도 죄에 대한 인식도 교회 바깥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구나. 교회가 더 이상 미치지 않았구나. 교회가 드디어 우리랑 똑같아졌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세상은요, 교회가 더 이상 자신들과 다르지 않음을, 자신들의 기준에 교회가 더 이상 미치지 않았음을 세상은 사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내가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하나님께 미쳐 있는 그것들을 나는 온전함으로 너희들에게 녹여내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 전부인 줄 살아가고 있는 너희와
그 너희의 상식을 뛰어넘는, 너희의 유한함을 뛰어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사이를 살아가며 오늘 이 마지막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 자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명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자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무한하신 하나님,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울의 삶이요, 그것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다시금 우리를 향해 미쳤다는 소리를 할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미쳤다. 저렇게 자기 것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하고 살아가다가 뭐 하나 건질 수 있을까? 저 사람 미쳤다.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서 뭐가 남을 수 있을까?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서 뭐가 남는다고 저리 살아갈까?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휴지 나눠주고 커피 한 잔 나누면서 무언가를 전하고 있을까? 저런다고 누가 알아줄까? 저 사람 미쳤다, 미쳤다. 근데 저 미친 사람 표정이 왜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게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온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정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미쳤다, 미쳤다. 근데 부럽다.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삶으로 얻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곧 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가치가 최선인 것인 양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부와 권력과 외모와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했고, 이들에게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어내는 도구 또는 그저 가벼운 교양 생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똑같이 이 세상 속에 섞여 살며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았지만, 그러나 바울의 두 눈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견지하며 살아감이 이 거짓 교사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똑같이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극명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먼저 바울이 지금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가리울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도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눈밖에 보이는 것, 드러난 것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동기와 중심을 보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해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동기와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처럼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육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외모만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정말로 주님 앞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레 생각하게끔 되어진 까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사랑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바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에 언제나 주님 앞을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살아내는 그렇게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나 그렇게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견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아멘. 강권하다라는 말은 애워싸다, 둘러싸다, 사로잡다, 지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강권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무엇이 사도 바울 자신을 지금 애워싸고 자신을 사로잡고 자신을 지배하며 이끌어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며 지배하며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을 강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둘러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죽어야만 하는 나를 대신하여 당신의 고결한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묵상할 때에, 그 사랑이 느껴질 때에, 그 사랑이 믿어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더 이상 나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사랑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나를 위하여 그 고결한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그 대속적인 죽음을 내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최종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죠. 무엇을 위한 시작입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든지 그 모든 소명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욕망이 아니라 오직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한 시작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내가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비결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지식,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이 아니라,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을 살아갔기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죠? 내 더러운 욕망에 강권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무엇에 강권되어지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져서 사로잡혀서 그것에 순종하여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바른 목적으로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배경에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육신적인 것,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영적인 삶을 두 눈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사람보다, 세상보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더 이상 내 욕망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을 목적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애매하다면 오늘 16절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며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과 또 함께하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이 거짓 교사들처럼 육신적인 것, 외적인 것을 최선인 양, 최고인 양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준 삼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날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누군가를 판단하게 될 때에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그 사람의 재물과 그 사람의 집안 내력과 그 사람의 실력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다면 그 평가를 기준으로 내가 가까이 할 사람, 가볍게 여길 사람, 여전히 육신의 것을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직 나를 위해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참 희한하게도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참 세상이 보기에 내가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보기에 참 내가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무언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예전에는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돌아설 수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새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대로 이 땅을 살아가나, 그러나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그러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우리에게 주신 이 2024년 한 해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쌓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력의 숫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자들만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새해, 진정한 새날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는 우리 세상보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바로 그 지혜로, 그리고 더러운 욕망에 강권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우리 좋은 의미로 저 사람 진짜 어떻다? 미쳤다. 우리 그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며 저 사람 진짜 미쳤다. 미쳤다. 저 사람 진짜 우리와 다르다. 근데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인정을 받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